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덮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줄 알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덮으심과 도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키를 원하오니 이 예배의 자리에 각 가정마다 임재해 주시고 은혜 풍성한 것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제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믿는 자임에도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온 저희를 먼저 지난 시간을 먼저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먼저 정결케 하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같이 말씀에 목말라하며 말씀을 간과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생명의 말씀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을 축복의 계로 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호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웃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연된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 시기가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생명의 삶을 사는 참되고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힘과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고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연로한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평안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수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심령들 주님 찾아주셔서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외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위해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섬기는 손길들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를 지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9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4쪽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 39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로 29절까지. 자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쏘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비슷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또 그렇게 긴 답답한 시간들이 지나가는 동안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지나는 시간의 피로감들 때문에 그런지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훨씬 더 커지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 일을 지나가게 하실 줄 믿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삶을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자 하고 기도 책자들을 나누고 또 하루를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릴레이로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마음들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에 앉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만은 않게 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기도가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렇게 또 주저하게 된다고 그렇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자꾸 그 마음에 그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 보여요. 아마 그 이유는 아직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실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마냥 하나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변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냥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관한 것입니다. 자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너무 때로는 잘 알아서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방종하게 되거나 교만하게 되거나 나태하게 되어지는 때가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고 그걸 벌하셔서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고쳐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저 죄는 미워하시고 선은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으로만 우리를 대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들을 전하시고 계신 그 말씀들의 연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사실은 27장에 나오는 마른 뼈의 비유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 환상을 보이시고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말라버린 이스라엘 혹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회복해 하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있는 자리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 이제는 그 바벨론 땅에 산지 꽤 오래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되어져 버렸고 이방 나라 바벨론 먼 곳으로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에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 생명이 되고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니 정말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듣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지금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 거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어떤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다 지적하셨거든요. 그러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도대체 저걸 어떻게 들어야 하나, 아마 그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되어지는 말씀은 조금 더 먼 미래의 얘기까지들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39장의 이야기는 곡마곡이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하여 심판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먼 나라로 흩어져 몰수히 멸망하는,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그 나라들을 또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모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모으시고 그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회복하시겠다 하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정확히 우리가 다 해석하고 알기는 쉽지 않지만 1차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고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해 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거니와, 좀 더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가운데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회복하실 것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21절 이하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특별히 혹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7째 인을 떼시고 7개의 인을 떼시고 또 7 대접을 부으시고 끝난 것 같더니 또 7 나팔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조금은 연장하시는 것 같고 또 기다리시는 것 같고 주저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보여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냥 죄를 딱 지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딱 심판하시고 끝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 악한 거죠. 우리의 죄를 그대로 그때마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래서 선배 목사님 얘기처럼 저희들 가운데 손, 발이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고 눈, 입이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범죄할 때마다 뽑아버리고 범죄할 때마다 잘라버렸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멀쩡하게 살아갈 사람이 도대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 얘기할 만큼 우리 사실은 죄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심판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모든 선지서는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켜 행하고 왕이 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 선지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왕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비상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필연적으로 선지자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죄 혹은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걸 들추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항상 죄에 대한 심판, 징계에 대한 경고 그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가 그냥 남아있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득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죄와 악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시고 그거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혹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병이나 혹은 개인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때로는 내 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하루를 잘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처럼 누구의 잘못, 누구의 죄인지 알지 못하지만 온 세계가 함께 고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원인을 찾아서 다 세세히 들어가기가 불가능할 만큼 세상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의 연약함들이 또 시스템이나 나라들이나 환경을 파괴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딱 너의 잘못이야, 나의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은 그냥 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고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벌을 내리시거나 심판하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고치셔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만약에 그들을 회복하시고 고치실 마음이 없으시고 또 그럴 필요가 없으시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죄악대로 살아가다가 그저 죽고 말면 끝이 나는, 그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이 그 아들을 징계해서라도 고쳐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굳이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을 불러내서 이들을 때로는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셨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떡 끄집어내어 다시 고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이 지난한 과정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있는 잘못과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그것을 고치셔서 회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 동일하게 대우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어떤 과정을 겪는지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지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 속에 놓아두셔서 마치 징계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그 자리에 놓으시기도 한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가장 원천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을 만큼 하나님은 그 죄의 무게, 죄의 두려움과 그 죄악됨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미워하셨으나 그것이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회복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실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어진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를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비로소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근데 이 말씀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날 이후에 언제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신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날 그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심령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는 이 일들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묵상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기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두렵고 또 언제 이 일이 끝날까 무서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마음이 늘 근심 혹은 걱정으로 있지만 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두려움들이 조금들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간절히 구하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씩 나태해져 가기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이 아직은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게을러지지 말고 그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말씀 묵상의 본문이 에스겔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여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말씀들은 지금 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고치심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의 연장이에요. 이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회복해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앞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본문 앞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리라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이방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그들을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을 쓰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36장 38절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제사드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떼로 채우리라.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에 드려진 양떼의 숫자 많게는 30만 마리 적어도 5만 마리
그러니까 양떼가 가득하잖아요. 그것보다 사람을 훨씬 더 많게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응답을 경험하게 함으로. 사실은 약하고 악하잖아요. 이렇게 지나다가 하나님이 이걸 다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감사하지만 며칠 가지 않아서 우리는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유예요. 우리가 악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고쳐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한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간절히 구한 기도의 응답을 들었을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 그것이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므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서 가려진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도 되고 징계도 받고 고난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 영을 그들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진 사람, 부어진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살아있기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눈이 더 이상은 떠나지 않는 곳이 돼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섬긴 그 순간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으니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약속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되 또한 그 약속이 우리의 나태의 이유가 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면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포기치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신 성령을 기억하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제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부으신 성령이 충만하게 제 속에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고치심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점점 길어지고 또 때로는 피곤해지고 나태해져 가는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다잡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날들을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며 고치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해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특별한 다른 소식들은 없고요.
특별히 뭐 정부 당국에서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모이는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속히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과정 속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이 와중에 치료하고 계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긍휼로 덮어주시고 또 몸을 강건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 돌아보면서 안부 전하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6월 말씀 묵상집이 도착해 있는데요. 어떻게 나눌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방법으로 이렇게 주신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서요. 화요일, 수요일 정도쯤에 뭐 시간을 정하고 교회 현관에다가 제가 말씀 묵상지 비치해 놓거나 아니면 오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밖에 차에 계실 때 그냥 딜리버리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해지는 대로 제가 오늘 내일 내로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교회 지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몇몇 분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곳에다가 갖다 드려도 뭐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내일 중으로 제가 말씀 묵상집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며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소망과 치유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귀한 지체 혹은 치료들을 앞두고 또 항암 치료들을 앞두고 혹은 항암 치료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어린 자녀들,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정들을 덮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며 고쳐주심이 머리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